감사합니다. 편히 앉으시고요. 제가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감사한 일이냐라고 하니 공부를 통해서 법부님들의 삶이 향상하시겠지만 사실은 법부님들이 계셔서 저의 삶도 향상하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 공부가 이렇게 참 공부를 준비하는 저의 노력도 있고 이 공부가 미뤄지지 않고 때 맞춰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주는 게 또한 법부님들과 함께하는 법회가 아닌가 싶어요. 법부님들이 함께 공부해 주시는 그 힘이 저에게도 최소한 공부를 늦출 수 없다라고 하는 힘으로 작용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저의 공부도 저의 삶도 향상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감사한 일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앉아가지고 원래 대화의 시작은 복학부부님께서 시기 머문다라고 하는 이곳이 아란을 성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라는 그 부분을 이제 주제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참에 우리가 이제 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본 거지요. 사실은 이제 소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소멸하는 거, 없어지는 거 하는 의미를 가지지요. 그러니까 고집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고집 그리고 고멸도 그래서 괴롭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현실에 대한 자각이 일단 지시되는 거지요. 이 괴로움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라고 조건관계를 설명하면 고집, 괴로움의 발생이지요.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 또는 가래를 전후한 괴로움의 발생 과정이 12연기로 제시된다. 이런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불만족스러운 삶, 고라고 하는 것이 100% 제거된 일체의 불만족이 없는 만족의 상태, 이것을 고멸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해탈이다라고 말하고 해탈된 상황을 열반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는 멸이라는 말은 분명히 모든 괴로움이 부수어졌다, 소멸되었다.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는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고멸도 어떤 방법으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 관계를 적절히 대응해서 괴로움의 발생을 억누르고 고멸을 실현할까? 이게 이제 팔정도로 나타나는 거죠. 팔정도고 중도고. 조금 상세하게 말하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바른 삼매에 들고 바른 삼매를 닦고 많이 행할 때 여실직견으로 이어져서 사마타 위빠사나의 과정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말한 거지만 마음의 삼중의 왜곡의 문제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사마타 위빠사나가 작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집멸도 사성제가 불교 안에 진리로서 자리를 잡는 거니까 멸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는 제거한 거죠. 없어진 거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말하는 이 멸과는 다르게 이제 고멸을 실현하는 수행의 과정이 설명될 때는 멸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야말로 부숴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개념으로 직접 말하지를 않는다라는 것을 본 거죠. 좀 전에 우리가 가장 중심적으로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을 둔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진멸도 사성제에서는 괴로움이 100% 소멸한 상태 이렇게 해서 멸로서 소멸을 말하지만 이제 그 소멸을 실현하자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는 이제부터 그러니까 과정에서 나타나는 멸이라고 하는 것은 부순다라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 없더라. 무언가 제한된 부숨을 말한다. 복합법은 아까 우리가 말한 그 내용으로 볼 때 이렇게 무언가 부수는 것은 부수는 거요. 완전히 없애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는 그래서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한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이 상태인데 그 괴로움의 소멸로 가는 과정 즉 수행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멸은 그렇게 아주 그냥 없어져 버리는 상태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요거를 소멸하는 요 개념 좀 전에 그래 본 거죠. 무엇이 소멸하는 거였죠? 탈에 대한 그렇죠. 근본적으로는 그 번뇌를 부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멸이라고 하는 요 말이 원어로는 니로다거든요. 니로다. 이 니로다 멸이라는 말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직접 접근을 해서는 우리가 수행의 과정, 삶이 향상되는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멸이란 무엇일까? 상해 병등, 즉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다. 그냥 이게요.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 번뇌의 소멸이라는 제한이 들어가 주지 않고 그냥 니로다, 멸, 없애는 것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수행의 과정, 삶의 향상의 과정이 사실은 전혀 엉뚱하게 설명이 된다고요. 그러나 경전은 이 멸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낸 거죠. 경전이 말하는 표현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무명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무명 2차 인식의 결과로 느낌이 분별될 때 원래는 이 느낌이 좋은 느낌이든 괴로운 그러니까 락이든 고든 불고불락이든 이게 어차피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조건적인 거거든요. 삶의 과정이라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즐거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기도 하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 생기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경전에서 참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매이지 말고 그 느낌을 느껴라 이래 하시잖아요. 근데 정작 중생들의 삶은 어떠냐 하면 그 느낌을 분별해야 하는 과정이 2차 인식이잖아요. 1차 인식 내입처가 욕탐의 간섭 가운데 외입처를 분별해서 식을 새끼치는 요게 1차 인식이잖아요. 그럼 요 1차 인식에서 새끼쳐진 식이 무엇을 해요? 1차 인식에 이어지는 과정,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요 느낌을 상의 간섭 가운데 분별해 아는 게 2차 인식이잖아요. 부처님에 의하면
요 2차 인식은 새끼조지 시기 느낌을 무상한 건 줄 알아서 지금 내 안에 즐거운 느낌이 일어났구나.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는데 요 즐거운 느낌도 사실은 무상한 거예요. 삶의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에 의해서 지금 즐거운 느낌이 생겨났어. 요렇게 모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매이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무상하다. 조건이 변하면 달라지는 것이다. 라고 바르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좋은 느낌이야 내 거 할래 하고 붙잡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매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때 무상한 건 줄 바르게 알아서 라고 말하는 요걸 뭐라고 해요? 명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매이지 않는 거 무탕 이러는데 정작 중생들은 그 중간에 간섭하는 상이 병들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요 즐거운 느낌이 느껴지면 이 즐거운 느낌이 항상한 거요, 꾸준한 거요, 지속되는 거요, 오래가는 거요, 이렇게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무상한 요 느낌을 항상한 즐거운 느낌,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 꾸준한 즐거운 느낌 이렇게 잘못 아는 것을 무명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잘못 알아가지고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 거요 라고 알았으니 그 즐거운 느낌이 지속되는데 그거 안 붙잡을 수 있나요?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붙잡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못 알았다라는 무명 때문에 붙잡지 않아야 되는 그것을 붙잡아버리는 요걸 탐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 요거죠. 느낌은 느낌인데 즐거운 느낌은 즐거운 느낌인데 거기에다가 붙잡아야 돼 라는 붙잡아야 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느낌 자체 앞에다가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왜곡된 수식이 작용돼버렸다고. 요걸 탐이라고 하잖아요. 괴로운 느낌이 느껴지면 그 괴로운 느낌도 사실은 똑같은 거지 뭐. 조건이 지어진 거죠. 조건이 변하면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거를 상이 병들은 상태로 작용해가지고 이 괴로운 느낌도 항상 지속되는 거요, 오래가는 거요, 이렇게 잘못 알으니까 어떡한 거야? 지속되는 괴로운 느낌이라고 잘못 아는 요거 그대로 무명이잖아. 잘못 알은 상태에서 괴로움이 지속된다 그러면 당연히 밀쳐내야죠. 밀쳐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 알고 밀쳐낸다라는 요게 문제죠. 그래서 괴로운 느낌을 밀쳐내야 하는 수식이 포함된 괴로운 느낌. 요렇게 잘못하는 게 진이잖아. 그죠? 요 개념. 그래가지고 탐과 진, 상이 병든 거를 번뇌라 하고 무명과 번뇌를 합쳐서 치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가 설명되잖아. 그러면 이제 소멸이라고 하는 거, 니로다, 멸이라고 하는 것이 하여간 그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완성의 상태에서는 고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이것을 말하지만 그러한 고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서 수식된 상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고멸의 실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니로다, 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100%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돼요.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상이 병들어서 작용하는 요 병든 상, 달리 말하면 번뇌를 부수는, 그래서
괴로움이 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번뇌가 죄로가 되는 요거를 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번뇌의 소멸인 거예요. 이제 그 고멸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멸리로다는 번뇌의 소멸이다. 이 번뇌가 소멸한다는 것은 이어지는 과정에서 결국 상이 병들지 않게 작용한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명도 소멸한 거예요. 무명이 소멸한 요거를 말하기를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경전이 그렇게 말하는 거고. 그러므로 탐도 진도 없어지는 거죠. 무탐, 무진, 무치 이래 되는 거고. 그러한 상태의 찢다가 당연히 청정한 해탈된 상태의 찢다니까 과정에서 가래로 바뀌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가 또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래가 소멸된 상태로 해탈된 찢다 마음이 또한 이 순간을 살아가니까 욕탐이라고 하는 데서도 욕탐이 아니라 탐이 없어진 욕, 찬다 자체죠. 뭐 이렇게 이제 삶이 돌아가 주니까 삶의 과정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마무리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지만 상수멸을 이렇게 이해하는 게 사실은 뭐 삼매를 말하든 어떤 형태로 수행을 말하든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상수멸, 상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어차피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상수멸에 들어있다라고 해도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의 메커니즘, 삶의 기본적인 틀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수가 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욕탐이 간섭하는 1차 인식이 아니고 욕탐이 아닌 탐이 떨어진 욕, 찬다 자체가 간섭하는 가운데 삼사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느낌. 탐에 영향받지 않는, 좀 더 말하면 번뇌에 영향받지 않고 생겨나는 이러한 느낌. 번뇌에 영향받지 않는 느낌이라는 것은 표현하자면 해탈된 느낌이고 아라한의 느낌이고. 그래서 경전은 바로 그것이 열반이다. 느껴지지 않는 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지금 현재 해석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말하면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욕탐이 소멸한 욕 찬다에 의한 느낌의 과정, 번뇌가 소멸한 더 이상 탐진치가 작용하지 않는 삶의 과정에서의 느낌의 과정, 이러한 느낌이 열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상이 멸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똑같아요. 상 또한 이초인식의 과정은 살아있는 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때 더 이상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병든 상태의 상이 간섭하지 않고 무상고 무아부정이라고 하는 치유된 존재의 실상, 사실 그대로의 경향성으로 참여할 때 이렇게 참여해 줄 때 어때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다. 느껴진 느낌을 무상한 느낌 그대로 보아가지고 그래 이 느낌이 무상한 거예요. 조건이 달라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즐거운 느낌 무상해서 조건이 변하면 달라지는 그러한 즐거운 느낌 요렇게 사실대로 보는 그게 명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속되는 것이요 라고 잘못 느낌을 하는 지속되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무명이 버려지고 무상하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현재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느낌을
무상하다라는 그 상태 그대로 바르게 아는 요것으로서 명이 설명된다고요.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나는 요렇게 상이 치유된 상태로 번뇌가 부수어져서 더 이상 상라가정이라는 오해 없이 작용하는 요 상태를 상의 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상수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뭐 삼매에 들어가지고 껍데기까지 갔더니 느낌이라는 자체도 없고 상이라는 자체도 없고 달리 말하면 인식작용이 진행되지 않고 요 개념하고 상수멸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상수멸은 살아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야. 이럴 때 상과 수가 번뇌가 소멸한 그 상태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일어난 그러한 상태로 삶의 메커니즘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상수멸이라고 한다라는 거. 좀 전에 우리가 뭐 좋은 주제를 한번 또 좀 얘기를 나눴고 뭐 그것이 또 약간 이어져 가지고 아라한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라한은 이제 더 이상 식이 머물지 않는 삶을 사니, 그죠? 지경법부님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번뇌의 영향을 받아서 탐이라는 것이 작용을 할 때 탐 때문에 오염된 행위가 식을 머물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존재경 그렇게 말하죠. 부처님 안 한다 존재한테 딱 그러시잖아. 욕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욕계에 머문다. 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의 보를 초래하는 업을 지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머문 식들이 쌓여 있어가지고 그게 오온 중에 식온 이렇게 되는데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제 더 이상 식이 머물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아라한의 삶 가운데에 아라한을 실현하기 이전 중생이었을 적에 쌓여있던 이 식의 무더기, 식의 오는 어찌 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식의 무더기 쌓여있다라는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식이 머물고 증장했다. 식의 무더기가 변했다라고 하면 명색이 출현한다. 라고 해서 오온이 구성되는 것을 알려주는데 이 오온 자체가 문제다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온에 집착이라는 것이 작용해가지고 오치온이 만들어지면 오치온이 나여라고 하는 그 자만, 나라고 하는 자만, 나라고 하는 존재성의 견해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내가 되어 가지고 살면서 괴로움을 만드는데 이제 정작 아라한의 삶은 어때요? 지금 당장은 행위가 오염되지 않으니까 식을 머물게 안 해. 그렇다고 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우리가 좀 전에 보았고 아라한 이전에 쌓여있는 이 식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아라한이 되면 이전의 기억들이 다 없어지나? 그렇진 않죠. 아라한도 이전의 중생으로의 삶에 있었던 기억을 다 한다고. 심지어는 숙주명 해가지고 오랜 전생들의 기억까지 다 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그 과거의 기억으로의 식의 무더기가 없어지느냐? 이 개념이 아니라 이 식을, 그러니까 오온을 오치온화하는 집착, 요 집착이 바로 욕탐이다라고 경전이 알려주더라라는 걸 우리가 좀 전에 보았죠. 아라한이 되면 번뇌가 부수어졌기 때문에 욕탐이라는 요 자리도 욕탐, 찬다, 라가가 아니고 탐이 소멸한, 그래서 욕, 찬다 자체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온 자체를 오치온으로 바꿔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의 삶은
나여라고 하는 자만 존재성의 오해된 견해 가운데 살지 않을 뿐이지 아라함도 몸을 내려놓고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윤회에서 벗어난 그러한 상태 이전에는 아라함도 살아가니까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거 분명히 이 니로다, 소멸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고멸의 완성 상태를 말할 때 괴로움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런 포괄적인 의미 말고 그러한 괴로움의 실현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멸이 바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이다. 탐진치가 소멸하는 것이다. 라는 요 제한적인 수식된 의미로서 우리 삶의 향상을 주도한다. 요 개념, 멸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갖추어지면, 약간 복학바보님 질문하셨던,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아라한 된 이후에 우리 삶은 어떨까? 라는 데 대한 그런 이해가 가능하죠. 근데 사실 그런 이해가 없이는 아라한이 되자고 하는데 뭐 도대체 어떻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목적 자리가 명확하지를 않죠. 그래서 복학부부님 중요한 주제를 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이건 꼭 알아야 되는 주제죠. 이건 멸에 대한 이해 오늘 좀 새롭게 알아봤습니다. 그 얘기에서 좀 우리 꼭 하나 좀 빼놓으면 안 되는 게 그거네. 그러면 정작 아라한이 깨달은 자로서의 삶의 과정은 오온이 과정에서 만든 오온이 있지만 집착이 소멸했기 때문에 중생으로의 삶이 아닌 해탈된 삶을 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다가 아라한이 삶을 내려놓았다. 보통 말하는 죽었다. 이럴 때에 아라한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윤회에서 벗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나지 않는데 그러면 그동안 쌓여있던 이 무더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할까?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닐까? 이런 사실은 요거는 그러한 네 가지 경우 말고 제5의 어떤 상황이 상정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 제5의 상태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가 그러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중생에게는 그 자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찌 되지요? 라고 질문할 때 네 가지 경우 모두에 대해서 그 네 가지가 다 아니다 라고 밖에는 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그 자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중생들이 무명과 가래의 방해를 받고 있는 중생들로서는 그 자리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기로서 부처님이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라한의 사후에 이 덩어리들은 어찌 될까? 역시 무기의 문제로 그 부분은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 봐야 답이 안 나오겠죠. 결국은 팔정도 수행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결해야 그때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답을 할 수 없는 거죠. 무기가 뭔데? 부부님. 무기할 때 무기. 응? 어떤 무기? 없을 무자에다가 없을 무자에 기록할 기자. 그래서 왜 저기 14무기 부처님 10가지 대답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세상이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습니까가 아니고 또 경전은 구체적으로는 이 세상이
무한하다라는 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다 거짓이다. 요거 부처님이 대답을 안 해요. 뭐 이런 어떤 극단적인 어떤 한 가지 그러니까 중생들의 인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는 것, 요걸 무기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14무기면 14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14, 10가지 건에 대한 무기 이렇게 나오죠. 예, 뭐 그런 거죠. 거기 어떤 스님이나 이게 편제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맞습니까? 다시요. 열애는 사후에 아닙니다. 그것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편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법신불 이런 개념하고도 좀 통할 거려 아마. 편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열애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죠? 근데 모든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는 상태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곳에 있다. 사실은요. 이 참 좀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이 서로 다르겠지만 열애가 편제하다.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뜨만의 개념과 연결돼요. 아뜨만,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범하일려 이렇게 말하잖아. 범이라고 하는 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아는 그 분신인 아뜨만. 그때의 그 브라흐마의 개념하고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범하일려라는 게 내가 곧 브라흐마야. 나와 브라흐마가 사실은 하나다라고 하는 요거를 보는 것이 범하일려. 이래가지고 힌두교에서는 그걸 깨달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바로 그 범도 사실은 없고 아도 사실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편지하다라는 그러니까 온 세상 가득 부처님 안 계신 곳이 없지. 이렇게 말하는 이거는 니카야적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부처님은 분명히 당신이 그런 존재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개성에서는 그렇게 가르친다. 그렇죠. 뭐 그게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이렇게 삼신불 사상으로 발전됐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제 변형된 거죠. 그럴 때 그 법신불의 개념이 진리당체 뭐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아 완성한 사람이 부처지 진리 자체를 부처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이건 뭐 다른 겁니다. 가만 저거 마실 걸 하나 좀 주고 시작할까요? 마시고 스님 이거 불교 방송 하지.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애기 부모님 스케줄 다 깨고 그래. 진리를 제대로 말씀하신 건 부처님이지. 어디서 꽃꽃이 피다 붙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이야기하지.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조기 불교를 하는 곳에서도 이것도 존재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아닙니다. 부처님이 편제되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초기 불교의 입장 아닙니다. 그건 초기 불교를 내세우고 그야말로 껍데기로 초기 불교를 내세우는 거지 알맹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경에 보면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본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장면이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부처님이 연기라고 하는 이치를 진리를 보신 분이기 때문에 연기를 이해한다라는 것은 부처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해한다라는 개념인 거지. 부처님이 곧 연기라고 하는 진리 자체다라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